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장부터 4장은 모세의 첫 번째 설교를 기록한 성경으로서 과거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세월을 돌아보고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가르침을 제시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신명기 5장은 좀 더 정확하게는 신명기 4장 44절부터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설교의 끝이 신명기 28장까지인데요.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과 그 내용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출애굽 제2세대들, 즉 새로운 세대에게 맞춰서 모세가 전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28장까지 이어지는 이 두 번째 설교는 5장의 십계명과 6장의 쉐마가 핵심을 이루고 있고 그 이유는 세부적인 가르침들을 덧붙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5장을 한번 살펴보면 1절에서 6절까지는 호렙산 언약, 즉 십계명 언약을 받은 것이 지금 이 새로운 2세대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밝히고 있고, 오늘 7절부터 또 21절까지는 언약의 근간이 되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부터 3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언약 받았을 때에 모세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었던 그 내용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1절부터 6절까지 호렙산 언약이 왜 지금 이 새로운 세대들에게도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여기서 불러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카라인데 부르짖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모세가 지금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설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 힘을 다 짜내면서 설교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이 모세의 간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평생을 양육해오던 내 자식 같은 백성들을 이제 머지않아 내 품에서 떠나보내며 새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야 하는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겠습니까? 또 1절에 참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1절 중간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하는 이 규례와 법도, 즉 율법은 예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들에게 이미 주셨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대가 지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항상 오늘 또 듣고 기억하며 오늘 또 새롭게 적용하며 오늘 이 새벽에 또 새롭게 내려주시는 만나와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매년 읽어도 내 수준만큼 성경이 새롭게 읽혀집니다. 내가 순종의 단계까지 성장을 했다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내용이 순종처럼 다 해석이 돼요. 내가 겸손의 수준까지 와 있다면 성경의 모든 많은 내용들이 또 겸손으로 해석이 됩니다. 내가 고난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 새롭게 경험했다면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고난 속 하나님의 뜻으로 또 해석이 돼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오래 믿은 것을 자랑하고 내 신앙의 연수에 나름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내가 새롭게 느끼고 듣고 깨닫는 말씀이 만약 없다면, 즉 과거에 내가 읽었던 깨달았던 그 신앙으로 오늘을 내가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 결국 내 신앙은 시간이 지날수록 고인물 현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즉 썩는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은퇴하신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목사님께 여쭤본 적이 있어요.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이 참 매번 부담이 되고 중압감이 심한데, 또한 이 준비 과정도 정신적으로 고된 작업인데 도대체 몇 살쯤 되면 이 설교의 압박에서 자유로워지고
말하는 대로 또 술술술술 그게 설교가 되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그 은퇴하신 목사님의 답변은 저는 은퇴할 때까지도 매주 설교 준비가 힘들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내용은 나이가 들수록 설교 준비에 소홀하거나 과거에 했었던 그 설교의 원고를 들추고 있다면 과거의 원고를 적었던 그때 그 신앙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평범한 일반적인 목사라면 사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한 걸음 성장하고 내일 또 한 걸음 변해가며 자연스럽게 성경을 보는 그 시각도 바뀌고 그러면 설교 내용도 바뀔 수밖에 없으며 목회자의 신앙도 하루하루 깊어져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1절과 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3번이나 사용하면서 오늘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선물인 이 만나를 오늘 받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날의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마다, 즉 그날 매일마다 잘 챙겨 쌓아가므로 우리가 오늘 성장하고 또 내일도 그 영적 성장이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또 21절까지는 율법의 뼈대이자 가장 근본이 되는 10계명에 대해서 모세가 다시 한번 설교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전반부와 후반부입니다. 전반부는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제1계명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 1계명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중심점이 되며 10계명의 가장 뼈대가 되는 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1계명을 지키지 않고 주님 곁을 벗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되돌리시기 위해서 정말 갖은 노력을 다 하셨죠. 제2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 그 내용을 길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계명을 어기는 원인은 대부분 이 2계명에서 지적하고 있는 우상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붙잡고 하나님보다 더 믿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그것을 우상으로 여기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에게는요, 제 자신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저의 자식이 또 우상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질투하시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끔 하시더라고요.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11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무책임하게, 무가치하게, 선한 목적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내 말로만, 그러니까 내 입술로만 망령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행동으로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 행동이 또 내 말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지 않는 삶을 내가 행동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나 역시도 제3계명을 어기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제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인데요. 안식일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쉬셨던 날로서 우리가 기억하며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께 피조물로서 감사하고 거룩하게 보내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종종 안식일이니까 내가 푹 쉬어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볼 때 지극히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안식일은요, 내가 쉬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또한 내가 나중에 영원한 안식을 취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기대하면서 이 날을 거룩하게 보냄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안식일에 내가 푹 쉬려고 했거나 또는 거룩하지 못한 세속적으로 지내거나 그러했던 모습이 없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전반부에 이 4가지 계명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 후반부인데요. 결국에는 이웃사랑에 대한 율법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시더라고요.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 사랑에서 이웃 사랑으로 넘어가는 그 첫 단계가 부모 사랑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참 개인적으로는 인상 깊었습니다. 부모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다는 그 의미에서 제5계명에 속하게 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묵상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쏙 빼다 닮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부모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넘어가는 그 첫 단계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웃들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 불미스러운 일들을 모세가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아라. 오늘 17절의 내용이죠. 이 살인에는요, 내 자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아라. 오늘 18절인데요. 결혼 관계 외에 다른 사람과 육체적 관계를 갖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율법입니다. 제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는 오늘 19절에 나오고요. 제9계명인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오늘 20절에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제10계명인 이웃의 아내, 즉 배우자를 탐내지 말라라는 내용은 오늘 21절에 나옵니다. 이 10계명은 표면적으로는 율법이라서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고 하는 그 강압성이 있어 보이지만 또 내면적으로는 이 10계명을 따를 때 누리는 그 복과 생명도 함께 있다고 하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10계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언약입니다. 이렇게 10계명이라고 표현되는 이 율법의 중심에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기회 될 때마다 이 10계명의 내용을 우리가 또 읽고 기억하면서 내 삶에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주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율법 속에 숨겨졌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자신의 마지막 힘을 짜내서 설교하고 있는 이 두 번째 설교의 시작인 이 10계명을 우리가 잘 지킴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이웃에게 삶으로 전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